네, 사사기 16장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이제 구조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1장과 2장은 서론이었고 또 3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내용 가운데 12명의 사사들이 그 시대에 활약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7장부터 21장이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서 이 사사기 저자는 앞의 내용들을 어떻게 요약해서 정리한다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사사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고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니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타락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어서 백성들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인도하여 다스려야 하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에는 지금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윗 왕이죠. 네, 다윗 왕. 아마도 다윗 왕조 시대의 초기에 또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려가는 그 왕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다윗 왕이 있기 이전 시대는 이러했다라고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요소가 이 사사기와 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남 목사님께서 강의하셨지만 룻기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다윗 왕이 왜 필요했는지, 다윗 왕이 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져야 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책들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역할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해서 신앙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 가까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 역할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하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생각을 잘 수렴하여 그들의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저자가 자꾸 반복하여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한 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 고발하는 사사기 저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고발이며 한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아주 축약된 형태로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이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아야 사사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냅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온 집안을 뒤지며 돈을 찾다가 도무지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게 되자 저주를 합니다. 은 1,100이라고 했으니까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단위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조금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인 남자가 100년치 임금을 모아야 은 1,100이 되는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죠. 그 정도의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온 집안을 발칵 뒤집으며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돈을 찾으면서 계속 도대체 어떤 놈이 이 돈을 훔쳐간 것이냐 하면서 온갖 자기가 아는 신들의 이름을 다 갖다 대며 그놈은 이런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려라 하고 그렇게 저주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그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 돈을 그대로 숨겨뒀다가 쓰면 꼼짝없이 어머니가 저주한 그 저주들이 다 자기에게 떨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어머니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궁색한 핑계를 대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2절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죠.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고는 온갖 저주를 퍼부으셨는데 사실 그 돈이 나한테 있습니다. 훔쳐낸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리신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 1,100이면 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어머니가 어디 들고 다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아닐 텐데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보니 그 돈을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아라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누구한테 임하게 생겼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 저주가 임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급히 뭐라고 태도를 바꿉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저주를 취소하고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축복으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며 아들 미가가 돌려준 돈을 도로 미가에게 내어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아마도 미가가 처음에 어머니의 돈을 숨겨 놓았다가 돌려줄 때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 돈을 가져간 것은 여호와께 드리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당을 지으려고 이 돈을 가져갔었습니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일이 다 틀어졌으므로 아들은 어머니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며 자신에게 주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다시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장색으로 하여금 신상을 하나 만들게 하고 그 신상을 새겨 만든 그 신상을 이제 부어서 주조해서 만들게 합니다. 왜?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가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어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그 돈을 주지만 아들이 또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들 미가는 미가대로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왠가 저주를 다 퍼부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돈을 취하여 사용한다면 어머니가 돈을 찾으며 퍼부었던 그 저주가
온갖 저주가 다 자기한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돈을 받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아들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신당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 돈을 빼돌린 것이었다면 그 돈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취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탈취하는 것이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양쪽 다 이 돈을 취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둘 다 이 저주가 자기들에게 임할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이제 핑퐁 게임을 하듯이 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이 돈을 누가 취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계속 서로 반복하여 서로에게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해결책을 내죠. 어떤 해결책을 냅니까? 4절 이하를 보면 아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 신당을 자신이 만들어주면 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굉장한 꾀를 냈죠. 굉장히 지혜를 낸 것입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 둘 다 저주 때문에 그렇다면 애당초 의도한 대로 이 돈으로 누가 만들면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당을 세우는데 이 돈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 미가는 이 어머니의 해결책에 응하여 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집에 새로 만든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기 집에 신당이 있으므로 이제 그 신당이 신당으로 역할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역할을 하려면 에봇과 이 드라빔은 이제 우상 숭배지만 이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느냐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찾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에 이른 것입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른 후에 사사기 저자는 6절에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미가와 어머니가 행한 일들이 다 어떤 일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규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왕이 없던 시대에, 즉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명하여 가르치며 인도할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 청년이 고향을 떠나 살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흘러들어와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7절과 8절의 이야기죠. 거주할 곳을 찾던 그 레위인 청년을 만난 미가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할지 참 고민하던 가운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 청년을 이제 자신의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이 되면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기로 계약하고 이제 제사장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3절을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합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의 저자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들의 행위와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가의 어머니가 지녔던 신앙입니다. 왜 그 모습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지녔던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아들 미가가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 5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미가가 대략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40 중반은 넘었겠죠. 만약에 이 미가가 레위인이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30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 중에서 30살이 넘은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면 적어도 50살은 넘었던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나이, 연세는 도대체 몇 세가 되었겠습니까? 한 70 정도 내외가 되는 그 정도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 나이가 되었는데 고대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수명을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6, 70세의 나이면 진짜 옛날 우리 한국에서 꼬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우리 여러분들 뭐 지금 그 연세에 되신 분들 많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렵게 살 때는 먹는 것이 좋지 않을 때는 그랬잖아요. 6, 70세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몸이 쇠약해지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재정을 아직도 쥐어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0이 넘은 아들이 이 미가가 있었는데도 그 집안의 재정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훔쳐낸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어머니가 탐욕스럽게 재물을 움켜쥐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자녀들조차도 사용할 수 없도록 쥐고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탐욕스러운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난 것이 4절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돈의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은 1,100개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신당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명분은 그렇게 삼고 신당을 만들었지만 은 몇 개를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 200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100개에서 200개니까 뭐 6분의 1 가까이에 해당하는 그 돈만 하나님의 신당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어머니가 전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형식은 지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 아들을 축복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별하여 거룩하여 드려야 한다는 이 신앙의 형식, 신앙의 기본 틀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미가였죠. 이 미가라는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어 이름의 미가야후 또는 미가야라는 이름을 줄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과연 어떤 신이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집안 전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처럼 신앙의 기본적인 형식과 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으나 그 신앙의 내용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며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새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또는 아들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워서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당을 만든 여인이 그 안에 우상을 부어 만들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색의 손, 은장색을 말하는 것이죠.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만든 신당을 만든다는 사람이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면 그것이 자신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내용, 올바른 신앙의 삶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에 비추어 볼 때 한마디로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자신의 안위와 가정의 복을 위한 신앙, 즉 기복신앙에 근거한 맘모니즘, 물질에 대한 탐욕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자기의 가정에 복을 주기만 하면 되고 돈 많이, 재물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기만 하면 신은 어떤 신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들, 또 요즘도 거의 변한 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을 부르며 조상신을 부르며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섬기던 무속신앙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예수 믿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다면 과연 그 아들인 미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미가의 집안은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레위 청년에게 제한한 임금이 한 해에 은 10개였죠. 문제가 된 돈이 은 1100이면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이 110년 동안 모아야 하는 그런 임금에 해당하는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집에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집안이 부유한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집안처럼 자기 집에 신당을 가지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다 놓았다는 것은 미가의 집안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집안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유력한 집안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뿌리를 가지고 알았을 법도 한데 이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보다는 신당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마음대로 자신이 주조하고 또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 즉 성막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라는 지역은 에브라임에서 그리 먼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우리 집에 신당이 있으니까, 또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 신당에 와서 제사 드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이 제사 제도가 부패하면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들을 짐승으로 바꿔주는 그런 비즈니스, 즉 이 신당을 자신의 비즈니스로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을 자신의 돈벌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동일하게 탐욕에 사로잡혀서 맘모니즘, 황금만능주의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당을 갖추고 신당 안에 우상으로 채우고 그 신당을 운영할 제사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 미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필요한 모든 형식, 갖추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형식만을 갖추고 그 내용은 없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그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의 어머니가 전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미가 역시도 신앙을 가졌고 오히려 이 두 모자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들이 입으로 내뱉은 저주가 그리고 축복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당에 섬기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급한 대로 아들을 세우지만 결국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름대로 후히 대접합니다. 그 청년 제사장이 그 사례를 만족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읽은 바와 같이 13절에서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은 다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그 형식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 중에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 역시도 물질에 휘둘린 인물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면 자신이 제사장을 맡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분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 제사장은 성전의 일들을 돕고 또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제사장, 즉 이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만 할 수 있었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인 이 청년이 미가의 제안에 혹해서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게 되지만 후에 단 지파 사람들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회유하자 미가의 신당과 재산을 몽땅 빼돌려서 단 지파와 함께 탈취하여 이제 단 지파의 땅으로 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이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만 지닐 수 있는 직분이었는데 스스로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 청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18장 30절을 보면 이 레위인 청년이 바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볼 때 모세의 손자니까 사사시대 말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초중반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청년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의 손자면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그것도 모세의 손자조차 이 합당하지 못한 제사장직을 수락하고 더 큰 명예와 부를 쫓아 휘둘리던 것,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혼란했던지를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록 초기, 중기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발하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의 공통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만몬, 즉 물질 숭배 사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또 신앙을 자신의 비즈니스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혼합 종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온갖 우상 숭배가 저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었던 거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일깨워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저들에게 가르칠 지도자가 없었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마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을지는 몰라도 저들의 삶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는 멀리 떨어진 그런 혼합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이 없었던 것, 저들이 원치 않아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소위 종교성, 신심이 깊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주와 축복이 분명히 임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분명 저들은 오늘로 치면 열렬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자기의 소견에 따른 열심 있는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께 항의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였다고 주님께 나가서 항의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저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엉뚱한 열매를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열심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단이 가장 많죠.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말씀을 더 깊이 올바로 알아야겠다는 열심보다는 지금 내 삶에 복을 받아야 하겠다는 열심이 더 커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 나아가 레위인처럼 기복신앙과 만모니즘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행하여 열매 맺는 자들만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고 선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알아야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부지중에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 혹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 늘 삼가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순종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진정 나의 삶의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